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화려함보다는 연합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고 멋있는 식당에 갔는데 이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식당에 볼품이 없어도 맛이 좋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의 맛입니다. 뭐 맛이 없어도 괜찮다, 분위기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신 분도 계신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숙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쏟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찾으면 그만큼 영혼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평안을 더 찾게 되고 자신감이 더 생깁니다. 오늘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 4절에 읽어보셨듯이 그 상사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이제 꿈에서 겪은 일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 여인이 그 결혼 전에 상대방의 마음과 사랑을 자극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여인은 자기의 잠자리에서 그 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솔로몬입니다. 바라보면서 멀리 그 사라진 아주 그 편치 못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결혼이 임박해서 그런지 마음이 좀 조급하고 설렘과 불안함과 긴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 꿈인지 현실인지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남자를 찾아서 헤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현실이라면 그 여인은 남자를 찾기 위해 그 남자의 집으로 갔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성읍과 거리를 그리고 광장을 찾아 헤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찾는 어떤 꿈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 1절에서 4절에서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볼 때 그 남자를 향한 그 강렬한 또 전체를 사랑하는 아주 깊은 사랑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서 계속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고라서도 그 임을 찾겠다 이렇게 여인이 단단한 결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실 같은데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제 위급하죠. 그리고 혼자 남은 자신을 바라보며 참 위급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여인이 밤에 홀로 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 풍속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일났습니다. 뭐냐면 그 시대 여인이 밤을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남자를 찾기 위해 간절한 거죠. 3절에 보시면 여인이 돌아다니다가 한 순찰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숨가쁘게 묻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를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찰자는 좀 당황했겠죠. 실종된 사람을 찾는 여자를 보면서 그냥 뭐 침상에서 바로 깨어나가지고
잠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나온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또 4절에 보시면 붙잡았다 이렇게 단어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꿈속에서라도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놓아두지 않고 어딘가 계속 그 솔로몬을 붙잡아 가두고 싶을 만큼 그녀의 사랑이 강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미 님이 말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잠시 여인은 그 왕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님이 강하게 그리워지자 이제 드디어 임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그 님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님이 없습니다. 화려한 곳 그 왕궁에서만 이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추한 곳에서도 오히려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또 하나됨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시면 그 여인은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임과 왕궁 다 선택했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선택한 건데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그 임과의 사랑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어떤 임과의 관계보다는 왕궁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진정한 가치를 찾습니다. 바로 님에 대한 이제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보듯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싸우며 마침내는 같이 살지 않고 이혼을 했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집만 화려하고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장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화려한 물질 가운데 허무와 고독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물질인가 진리인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두 명을 다 사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의 선택한 거기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만을 사랑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화려함보다 또 소박하고 지식적이고 또 이론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었습니다. 화려함을 뒤로한 채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더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그 사랑의 귀중함을 더 느끼고 몸을 아파보면 우리 건강함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을 살아보면 더 느끼는데요. 또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힘듦과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귀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 마음이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 밑에서 살아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내 자신을 찾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임을 자신의 상사병에 붙잡아 가둬두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그 남자를 데려가고 싶은 곳을 핑계로 자유를 박탈하려고 어떤 감옥이나 세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머니의 방, 그 출생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에게 자녀 결혼에 있어서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혼사를 성사시키는 일을 바로 그 어머니가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이삭을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종이 데려오는 리브가를 먼 곳에서부터 보고 그녀를 인도해서 어머니를 사라의 장막에서
계속 사라가 돌보는 장면을 보실 텐데요. 그리고 또 룻기에 보시면 나오미가 나오죠. 며느리 되는 룻을 나오미는 계속 이방 여인이지만 그 남편의 친족 보아스와 이제 만나도록 계속 주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솔로몬을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것은 이제 관습상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이제 금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그 본문에서 그 술람이 처녀죠, 그 여인이 솔로몬을 집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꿈 얘기니까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라도 그 관습을 그녀가 무시하겠다, 이런 표시는 그 솔로몬을 향한 그 술람이 여인의 굉장한 그 사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움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여인은 솔로몬을 그녀의 집으로 자꾸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이에 대한 그 답은 나를 잉태한 자가 어머니의 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진정 소중하게 여기는 곳은 왕궁도 아니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방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녀의 존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어머니의 방이다, 이것입니다. 그 깊은 밤에 사랑하는 이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한 여인이 있는데 고요한 시간에 거리를 누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님을 드디어 찾습니다. 붙잡습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왕궁이 아닙니다. 바로 화려한 연회장도 아니고 바로 어머니의 방입니다. 그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왕궁 장소의 크기나 장소의 어떤 그런 화려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것은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머무는 공간입니다. 진정하게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보고 진심을 붙잡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때때로 이제 겉모습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더 멋있는 외모, 더 좋은 집, 높은 더 직위,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바로 겸손한 사랑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부족하고 좀 초라한 장막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화려함보다 연합함, 하나됨이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화려한 곳으로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대하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붙잡고 삶을 나아간다면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거창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그 환경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과 사랑에 있다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함에 취해서 또 거창함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는 사랑의 소중함을 발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가 없어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내 옆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참아도 외로움은 참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하나됨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질은 화려하나 외롭게 하고 또 명예는 즐거우나 허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찾음으로 끝없는 만족과 나눔을 느끼는,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영혼의 만족은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내 옆에 있는 원수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만 투자를 하죠. 나름대로 이익을 얻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훌륭한 가치를 우리가 찾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의 벽을 넘어서면 차원이 다른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만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가치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선상적인 것이 아닌 오늘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진리와 생명을 찾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화려함을 쫓지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며 질투보다 사랑과 또 경쟁보다 협력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금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정마다 예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은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있을 위임 투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믿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